보이십니까? 보여요? 들리십니까? 3세의 제불이 이 보고 듣는 그 주인공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습니다. 보고 들으셨죠?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들이 이 보고 듣는 근본 주인공을 깨달아서 조사가 되고 선지식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보고 듣는 이 보고 듣는 주인공을 여러 불자님들께서 확실히 파악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처님 조사 바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이로다 불자가 행도리 하면 내세에 득작불하리로다 오늘 이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여러 어른들은 이 말씀을 잘 알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는데 37일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 10조 95,048자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우주 비밀, 인생의 비밀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 놓으신 어른은 인류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화엄경을 부처님의 경계에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설한 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화엄경을 설할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셨습니다. tö설 3승을 했습니다. 소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다음에 그 뒤에 최상승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들 인간의 심리에 맞도록 해놓은 것이 아함경 12년 동안을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소승교죠. 근본불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승시교, 방등경, 유마경, 해신밀경 등 그 경전을 또 8년 동안 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식 때마다 꼭 염송하는 반야심경,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걸 다 합치면 41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년 동안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태승, 소승, 중승, 보살승, 성문연각, 보살 모든 41년 동안 설해 놓은 것을 마지막으로 전부 갈무려 놓은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그 묘법연화경 전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7권의 대의가 무엇이냐면 딱 4구절로 한 개송을 지은 것입니다. 그 4글구 중에 부처님께서 41년 동안 9년 동안 설해 놓은 것을 4구절로 딱 움츠려 뭉뚱그려 놓은 것이 지금 산승이 얘기하니까 한 그 바로 개송입니다. 제법종 본래, 여러분 합장해 주세요. 자, 스님 한번 같이 따라서 하세요. 제법종 본래, 제법종 본래,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상자 정멸상,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리, 불자 행도리, 불자 행도리, 내세 득작불, 내세 득작불, 내세 득작불. 예, 합장 내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어른들은 최소한도 3학도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3학도는 안 떨어져요. 지옥 가기 축생도는 안 가십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요거 한 번, 3번 그 외우신 그 공덕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글구가 부처님의 49년 동안 설한 것을 다 그 4글구에 딱 웅초려 놨습니다. 이거 교수님들, 훌륭한 학자님 교수님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쩔린다. 우리 김 박사, 요 박사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법종 본래, 우주 삼라만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주 삼라만상을 제법이라고 그럽니다. 제법.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본질적으로 보니까, 그 삼라만상의 근원적 본질을 보니까 상자정멸상이라.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멸, 고요적자, 멸할멸자. 항상 내 마음은 저 허공과 같이 항상 고요합니다. 허공은 비행기가 와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동요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법당을 짓고 여기를 이렇게 좀 빌렸어도 허공은 절대 시비를 않습니다. 항상 허공은 그대로 오는 놈 그대로 받아주고 가는 사람도 그대로 놔주고 항상 그런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고통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전제로 생로병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형상을 가진 존재는
마음을 진리가 아닌, 참 진리가 아닌 삿된 마음을 가진 모든 보이지 않는 동물까지라도, 귀신까지라도 일체가 모두가 다 본래 순수한 적 가운데에 만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에 만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만덕을 갖추려면은, 본래 나로 돌아가려면, 그 고요한 나로 돌아가려면 멸을 해야 됩니다. 생로병사, 사고를 멸해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애별이고를 해야 되고, 또 구하는 것이 뜻대로 구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고 항상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옆에는, 애지가 않은 사람한테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잘 되는 걸 좀 방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원증회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날뛰고 있습니다. 좋은 걸 보면 꼭 가지고 싶고, 나는 항상 귀는 칭찬하는 말을 듣고만 싶고, 코는 항상 향기로운, 내 마음에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고 싶고, 입은 항상 내게 맞는 음식을 바라고 있고, 이 몸뚱이는 추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하면서 항상 이 몸뚱이는 나를 위해 달라고 계속 데모를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생로병사, 원천적 괴로움, 원천적 괴로움을 만드는 그것, 오음성고, 색수상행식, 색, 물질, 형상, 수상행식, 정신작용 아닙니까? 우리의 정신작용의 네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의 의식이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별이구가 생기고, 구부독고가 생기고, 원중회고가 생기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번뇌가 사고 팔고를 중심으로 해서 108번뇌, 더 나아가서는 84,000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산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도 제정신으로 본래 정멸한, 본래 고요하고 만덕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덕과 복과 자비가 넘쳐나는 원천적 나, 부처님적 나, 이것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맞아가지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현실을 살면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어른들은 늙어지면 죽는 것이고, 늙어지면 병이 오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일이고, 재산은 모여졌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명예는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뭘 그런 거 따질 게 뭐 있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원천적 나, 일체 중생을 다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 이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어른들은 불자입니다.
여러 어른들은 다 그런 부인들이죠? 예? 맞습니까? 시원찮은 것 같다. 여러 어른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옳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전제를 거기다 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 같은 내가 아니고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중이고 팔고와 108번뇌를 가진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도 못 사는 가짜 나입니다. 저는 가짜와 진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거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영원불변한 것, 영원불변한 것, 이것은 진짜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마음, 1초 1초 지금 변해가는 이 생명, 이 육신, 이건 전부 다 가짜라고 봅니다. 진짜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짜는 지금 순간순간 1초 전 지금 나는 없습니다. 1초 전 여러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 느끼고 사시지요? 그거 느끼고 사시면은 지혜로운 어른이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초 전 나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면은 머리가 달라지고 얼굴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의 2.0이나 1.5의 아주 강한 참 좋은 눈으로도 그건 안 보여요. 변화되는 현실이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지금 즉각 변해서 좋게 말하면 변한다고 그러죠. 또 3살 먹고 10살 먹은 사람이 23, 4, 5세, 30세까지는 큰다고 그러죠. 아니죠. 사실은 나자마자 죽어가는 생활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은 나자마자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무덤덤한 것 같다. 응?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 응? 우리 법산 큰 스님도 왔네? 야, 이거 쩔린다. 이거 내가 법문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 텔레비에서 법문하는 게 보니까 너무 잘해. 내가 오늘 이거, 이 산골에서 그냥 아무개나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저 정과원장한테 걸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엉겁끼리 대답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시험 보기가 참 얼굴이 빨개지네. 저는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저 전라북도 오수라는 데다가 태권도 도장을 조그만하게 3, 40평짜리 하다가 그 아닌 것 같아서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간 데가 천운사 황엄사입니다. 지리산. 그래서 여름 방학에 내가 이렇게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1학년 이거 해봐야 나중에 면석이도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갔던 그 화엄사가 너무나 그 기억에 좋아서 여름 방학 때 보따리 책을 좀 보따리 가서 야, 내가 좀 한 번에 뛰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고시 준비를 한다고 거기 하숙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숙으로 지내는데 우리 스승님이 정금모 스님이에요. 금모. 아주 그 선사로서 선지식입니다. 그 어른이 이제 그때 거기 조실이면서 주지도 하시고 그런 어른인데 그 해제 법문을 하시니까 저 학생들도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내 평생 이 불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어른이 떡하니 법상에 올라가셨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놈들이 그냥 육두 무자예요. 이 세상 놈들이 전부 산송장이다. 산송장이다. 왜 송장이냐? 자기가 자기를 진짜 모르고 전부 사형선고 받고 사는데도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으니까 산송장이다. 그렇게 일성이 그거예요. 그렇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고.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니까, 보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주인공, 원초적 주인공, 귀가 듣는 것이 아니랍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장님도 뭐 보고 있는 거 있죠? 장님은 뭘 볼까요? 여기 시험 한번 봐볼까? 우리 보살. 장님은 뭘 볼까? 장님. 느낌? 아니야. 장님은 캄캄한 걸 보지. 응? 귀머거리도 듣습니다.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못 듣는 거 듣지요. 귀머거리는 못 듣는 걸 들어요. 그래도 생생하게 자기 살아있어요. 못 보고 못 들어도 생생하게 자기 생명이 살아있어요. 보고 듣는 것이 나가 아닙니다. 보고 듣는 그 오관을 통해서 안에서 보고 듣는 그놈,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런답니다.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육조스님 같은 어른은 일물이라고 그랬죠. 한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명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컵이요? 컵 이전의 이름은 뭐예요? 컵 이전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컵이라고 하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해서 수상행식 중에 상적으로 기억을, 이런 것은 컵이라고 하는 우리의 딱 내 본래 면목에다가 딱 본래 마음에다가 딱 심어 놔가지고 이건 컵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일물도 아닙니다. 정신도 아닙니다. 영혼도 아닙니다. 그건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일체가 유심조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서 만들어진다. 깜짝 놀랐어요. 마음. 그런데 여기 학생들, 자네들이 여기 와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너도 모르는 놈이, 진짜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무엇을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얘기할 것이냐? 먼저 너부터 알아라. 거기에 그 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코에 걸렸어. 그래서 나도 좀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중이 됐습니다. 중이 되어가지고 3년을 스님 밑에서 시봉을 했습니다. 아침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을 합니다. 도량석하고 또 예불 합니다. 예불 하고 이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허벅지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이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님은 참선밖에는 모르니까 참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먹고 하고 찾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먹고 하라는 거예요. 이먹고가 뭐야? 이먹고가 뭐냐? 이먹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이 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지도 않는 거, 별로 그 감정에 크게 와 닿지도 않은 걸 앉아 있으면은 그게 간절하지 않은데 그게 찾아집니까?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러게 이제 아프다가 졸다가
그래가지고 또 5시 나가면은 가서 공양을 짓습니다. 공양을 지어서 6시에 공양 올리고 또 그 설거지하고 또 그 지리산에 가면은 화엄사후에 금정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이 삽디다. 그때 이제 7살 먹은 동자 하나 오고 13살 먹은 동자 하나고 저는 그때 22살인가 먹었었어요. 셋이 스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면 또 저 산에 가서 두지무 나무를 해야 돼요. 나무를 해놓으면 이제 또 와서 이제 곧 10시가 되면 이제 밥을 또 지어야 돼요. 그 마지를 올리고 그 이제 스님 공양 차려드리고 또 설거지하고는 오후에는 또 두짐 저온 거 장작을 빠개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3년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 찾으려고 중이 되었는데 그거 일이 기다려가지고 무슨 내 마음이고 뭐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직은 잠 못 자서 아니고 아파서 아니고 이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대학도 때려쳐버리고 이거 무슨 체육관 관장도 때려쳐버리고 이게 뭐는 짓이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법이 있더라고요. 도망가는 법이 있어요. 살다가 힘들으면 도망가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모시고 한번 지리산 실상사를 가봤거든. 그래서 이제 고리 내가 새벽에 도망을 갔어요. 새벽을 도망을 가가지고 실상사 위에 약수암이라고 있습니다, 스님. 약수암에 가면은 원인 스님이라고 있죠. 원인 스님. 그때는 명준 스님이었어요. 그 원인 스님이 거기서 동자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혼자 밥을 지어가지고 혼자 바리고양을 하시는 어른이에요. 철두철미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은 스님 해결 때 법문 때 꼭 오시는 어른이야. 스님 그 법문 들으려고. 그래서 스님 내가 이거 도망 왔습니다. 내가 이게 3년 동안 하다가 이게 지쳐가지고 도망왔는데 제가 좀 공부할 때 좀 알려주시오. 상무주 알려주더라고. 상무주. 지리산 상무주. 거기가 이제 그 보조 스님이 초견성을 했다는 데가 바로 상무주입니다. 진짜 거기가 뭐 한 1600꽃이 됩니다. 언제 한번 가보세요. 참으로 좋습니다. 거기 가면은 뒷산이 그만 힘차게 내려왔어요. 그 밑으로 철철철철 물이 흘러가요. 그 돌 밑에서 그 식수가 될 만한 게 흘러갑니다. 거기다 이제 토구를 지어가지고 또 그니 초가 3칸을 지어놨더라고요. 6.25 때 다 타버리고 없고 초가 3칸을 지어놨는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 조그마한 한 사람이 참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띠집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수진이라고는 스님이야. 인곡 스님 상자로서 수진이라고 그때 정화 때 1955, 6년도 7, 8년도 정화 때 최고 미남 스님이 그 스님이야. 그 스님만 선악원에 오면은 신도가 미어져 가지고 밥을 굶질 않아. 그럴 정도로 그 스님이 아주 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요, 진짜로. 근데 또 어디서 신도님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는 광목 옷도 못 입었잖아요. 근데 외광목을 그거는 입어요. 입고는 지무실 때도 탁 해서 안고 그러지라고 탁 하고 잡니다. 이런 어른이 거기다 토구를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급으로 살던 어른이 지어놓고 그냥 한 철도 못 살고 가버리셨더라니까. 그래서 얼싸 좋다고 내가 그거 사는 거예요. 보니까 상추 좀 심어놓고 간장밖에 없어요. 이야, 그러면 거기서 보면요, 지리산 노고단서부터 천왕봉까지 150리입니다. 그 줄령이 쫙 병풍같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 내가 여기 죽어야 할 때가, 내가 여기 내 마음을 차지할 할 때가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먹을 게 있어야지. 그때는 우리가 하엄사에 살 때는요, 꽁보리밥 먹었습니다. 꽁보리밥 먹고요, 쌀 한 대나 해가지고 사시에 거기다 가운데다 보리쌀 넣은 데다가 딱 넣고 그럼 해가지고 마지에 탁 올리고 큰 스님 데리고 나면은 그 큰 솥에다 그거 하면은 생 보리밥이지 무슨 쌀은 어디 눈 씻고 봐야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법문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출가한 얘기나 지금 하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잠 오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 오수에서 체육관 하던데 거기에 이제 저 멀 친척발 사돈이 있는데 부자라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도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쌀 한 가마에만 좀 주셔. 근데 쌀 세 가마를 주더라고. 진짜 손이 크대. 진짜 손이 커. 그때는 쌀 한 가마에 뭐 논한마직이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놈을 딱 실어다 놓고 3일, 3, 4일 동안 그 약수하면서부터 이제 실상사에다 놓고 올려다 놓고 나 이놈 먹더라까지 내가 견성 못 오고 내 마음 못 찾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견성을 하고 진짜 공부를 하려면 마장이 많이 생긴대요. 예, 그 들은 풍월이지. 그래서 마장을 없애려면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3-7일 기도를 붙였습니다. 3-7일 기도를 하는데 겨우 스님은 이목구만 찾으라고 하지 다른 얘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겨우 천수경 정도 외울 정도야. 그래서 천수경 외우고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근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단다. 지혜가 있어야 부처님이 된다는데 그럼 문수보살을 또 정근합니다. 그 지혜만 있으면 되느냐?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의 상징은 또 보현이가 보현보살을 또 조금 있으면 부르는 거야. 조금 있다. 그러면 되느냐? 중이 그래도 중생을 위해서 뭐 좀 노력을 하려면 자비가 있어야지. 그러면 또 관세음보살을 또 부르는 거야. 그러면 되느냐? 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지장보살의 원력이 있어야 된단다. 그래서 또 지장보살을 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24시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이외에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3-7일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로 몸도 마음도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아. 한번 여러 어른들은 그렇게는 못 오실 거고 어디 좀 방학 때가 되면 한 3일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3일만이라도 좀 금식하시면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인자부터는 이제 이목고 제가 이제 우리 스님한테 받은 화두가 화두가 뭐냐면은 시신마 화두예요. 시신마 화두. 시신마 화두를 요새 앞뒤 없이 그냥 시신마라고 하면 없디다. 이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지요. 오유일물하니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하고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밑으로는 땅을 다 바치고 있고 명여일 흑사칠이라 밝기는 해와 같이 밝고 검기는 칠통과 같이 검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밝아요? 깜깜해요? 깜깜하죠? 예, 눈 떠보세요. 밝죠? 밝기는 이렇게 해와 같이 밝답니다. 그리고 검기는 칠통과 같이 검어요. 상제 동용중호대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상제 항상 상자 있을 제자 상제 동용중호대 수부득자 거둘 숫자 아니 불자 얻을 득자 놈자자 수부득자 그것은 이렇게 나 한문에 좀 무식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그것을 거두려고 해도 자기가 잡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놈 수부득자가 그런 소리입니다. 앓으려고 해도 도저히 앓을 수 없는 놈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요걸 하나 저한테 써줬어요. 지금도 그것이 제 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두가 한문으로 그 스님이 의외로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우리 스님 그 어록에 보면 글을 보세요. 잘 써요. 그놈을 딱 흔히 벽에다 걸어놓고 탁 흔히 이렇게 이제 그 참선을 하고 이 먹고 오고 있으면은 그게 초봄이 되어가지고 산에는 개구리가 많이 삽니다. 물 있는 데는. 그것이 이제 그 푸른 개구리예요. 그리고 배는 또 빨간해가지고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이 그 물줄기를 타고 계속 거기서 울어대는 거예요. 거기서 울어대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이놈을 이걸 그러면 화두는 없어지고 개구리 소리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나가가지고 나목대기로 그걸 한 15m쯤 그 물줄기가 가는데 거기를 가서 확 좀 젖어 놓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조용해요. 이모고 조금 있으면 이놈들이 또 울어. 또 나와서 또 해.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번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화두를 잘 들었을 때는, 화두가 일념으로 거기에 정성이 모였었을 때는 개구리가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안 들린다고 말이에요. 안 들린다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일체가 유심조구나. 모두가 마음으로 만드는 거, 조작되는 것이구나. 거기서 내가 보니까 도통했어. 깨쳤단 말이에요. 이건 원효 스님 그거와 똑같은 얘기야. 원효 스님 그거 있잖아요. 밤에 해골물 먹은 것과 낮에 해골물 먹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야?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기니까 우주가 생겨나고, 마음이 턱하니 쉬니까 우주가 하나도 없이 고요하더라. 개구리라는 놈이 아무리 울었어도 내가 이목고에 집념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것이 없더라고 말이야. 일체가 유심조구나. 모두가 마음이로구나. 이야,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내가 아니면 이 우주가 없구나. 내가 아니면은, 내라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없구나. 내가 아니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없구나. 모든 것은 내가 바로 만들어냈구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나타난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했죠. 그 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제일 고귀한 존재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주도 동국대학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우주도 있고 삼라만상이 있어요. 일체가 유심조구나.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벽에다가 스스로 딱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때가 석양이야. 해가 넘어갈 때예요. 석양. 뭐 한문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청화 푸른 개구리 일성명곡 한 번 우는 소리에 시방세계 무부하로구나. 시방세계가 나 아니었구나. 모두가 이 우주는 지금 여러분들과 인연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인연이 가까운 어른들이 모인 것이 지금 이제 이거이고, 좀 인연이 멀은 어른들은 영국수도 살고 다 하는데, 그분들 이 우주와 나는 사실상 전부 인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죠. 이것만 가깝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야, 그런데 이 밑에 마을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진짜 불쌍해. 그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남원도 있고 전주도 있고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둥구 마천 그 산골짜기 와가지고 하는 짓이 소나무 꼭 절에서 또 전나무를 비에다가 모끼를 파먹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나무를 파다가 모끼나 파먹고 그런 거 보니 참 안타까워. 쌀 2말씩 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쌀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쌀 2말을 지고 떡하니 밑에 내려가지고 오후에 가야 돼. 해거름에 가야 됩니다. 해거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이라고 그래. 그리고 쌀 한 대씩 다 나눠 가지시오. 나눠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법문하는 거예요. 벌써 도인 돼가고 법문하는 거예요. 여보시오들, 세상에 살을 데가 없어서 이 둥구마천 산골 비라댕이 논마지기도 하나도 없고 밭되기도 제대로 없는 이런 데 태어난 거예요. 왜 여기 태어난지 아느냐?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산골에 해가지고 해필이면 왜 전나무만 비어다가 그렇게 모끼를 또 파먹어야만 되느냐? 이러고 이제 하면서 이건 모두가 자작자수다. 당신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했고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항상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남 도와줄 건 생각 않고 적선하는 일은 덕을 쌓지 못하고 복을 짓지 못해서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보배가 다 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고 부자도 되고 가라는 것이 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오. 이제 이게 설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거기서 내려오려면 20리예요. 이런 산비단을 되니까 20리를 내려갔다고 올라갔다 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다리가 아프단 말이야. 야, 일체가 유심조인데 다리가 안 아프라고 하면 안 아파야지. 어? 왜 아프냐 이야. 배가 고프지 말라고 하면 안 고파야지. 왜 또 배가 고프냐고 말이야. 어? 야, 이거 내가 진짜로 도를 통한 게 아닌 것 같다. 어? 아, 부처님이 되면은 일체 배고픔과 뭐 아픔과 이런 게 전부 없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오르내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배가 고프고 그렇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한 7일쯤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또 앉았습니다. 또 앉아가지고 확실히 알자. 이 무엇고 이것이라고는 이놈이 무엇고 이놈을 무엇고 이놈을 무엇고 하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 마음은 공이구나. 이 무엇고 하는 놈은 공이구나. 형체가 없구나. 아, 마음이라는 놈은 형체가 없구나. 그 마음이라는 놈은 형체가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아, 마음은 공이다. 마음은 공이다. 마음은 공이다. 이렇게 쫙 하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공삼매에 들었어요. 앉아있은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오줌 싸고 똥누로도 안 갑니다. 3일 낮 3일 밤을 공삼매에 딱 하니 들어있어. 그런데 문이 바람에 의해서 그 산바람에 의해서 열려져 가지고 팡 소리를 치더라고요. 거기서 탁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본래 마음, 순수한 마음, 오욕이 없어지고 모든 84,000 고뇌가 없어지고 생로병사도 없어지고 모든 생각이 다 떨어진 공이라고 하는 이 마음 형체를 한번 지금 즉각 봐보세요. 그 불교 나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 형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고놈도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무념무상이 됩니다. 무념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생로병사도 없고 오비고뇌도 없고 모든 고통이 없습니다. 내 실체가 바로 요거구나. 내 본래 면목이 바로 요거구나. 이 안에는 마음을 쓰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이거구나. 이거 내가 옳게 도통을 했나? 그래서 해인사 강원을 간 거예요. 해인사 강원을 가가지고 내가 지금 깨치고 있는 거 내가 느낀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초발심부터 능엄경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강을 했습니다. 청강을 해서 그러니까 근본은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업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시로 24시간, 열흘, 일주일 이렇게 그 공삼매가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벌써 미운놈 고운놈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대법원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제 생사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1960년도에 1954년도 6월 24일부터 우리나라 전통 불교는 순수 정법 불교, 승단 불교 아닙니까? 승단이라는 것은 바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합쳐서 승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 불교는 이부중뿐이 없거든요. 이부중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법 불교가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탈해서 비구 대처가 한참 해가지고 해방된 지 10년 만에 다시 1600년 전통 정법 불교를 찾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 결혼을 하신 어른들이 약 7,000명 됐습니다. 속된 말로 대처승이라는 어른들이 7,000명이 했어요. 그리고 비구승은 비구, 비구니 합쳐서 3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이 정법불교를 살리자고 조계사에서 단식을 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그 36년 동안 외색화되어 있는 불교에 그래도 전통 1600년의 전통을 그나마 요렇게라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재판을 걸어와 가지고 6년 동안을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이 졌어요. 우리가 초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초심에서는 대처 스님들이 이겼고, 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4.19가 떨어졌어요. 4.19가 터져가지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관건에 의해서 한 정화지 비구승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관건에 의해서 우리 대처 스님들이 끌려갔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4.19가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폐기 처분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등법원에서 환송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10년간 정화한 것이 다시 원점으로 그 대처 스님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국 제2차 승려대회를 벌였어요. 근데 저는 해인사 강원 대표로 조계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을 하고 도저히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은 2차돈과 같은 순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젊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청담 큰 스님, 숭산 큰 스님, 경산 큰 스님, 저 수덕사 방장이었던 원담 큰 스님들이 젊은이들을 모여놓고 활복, 비구, 할 사람 그걸 추리기 위해서 고무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돈 성사, 고려 대각국사가 2차돈 성사를 방문하면서 신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각국사가 고려 개성에서 2차돈 성사를 찾아가서 그 비에 거시기를 했습니다. 천리남내 문사인, 천리를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2차돈이가 사인벼슬 했지 않습니까? 사인을 방문했다 그 말입니다. 청사는 접접기경중과 그동안의 청사는 몇 번이나 세월을 지났느냐. 약복말세 난항법 하면 만약 내가 말세에 불법이 정법이 어려움을 만날 것 같으면 아영여군 불석신하리라. 나도 당신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리라. 요 얘기를 말이야. 그 원담 방장 스님이 이 얘기 하는데, 눈물이 나대. 그러자 이제 활복비구를 뽑더라고. 순교할 사람 뽑더라고. 내가 여기 정법 불교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여기구나. 이미 생사는 없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이때 이 불교를 제대로 놔두면 그 많은 사람이 정법 불교를 알면은 이 국가가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부처님의 그 순수한 본래 청정한 원천적 생명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불교는 저절로 산다. 그러려면 정법 불교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여기구나. 내가 죽노는 100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해서 이걸 살려놓는 것이 더 크게 살다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복을 하게 됐는데, 아무 재미없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 역사, 동국대학이니까 역사를 한번 알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화신백화점 보시는 어른들 계시죠? 화신백화점에 가서 일본도를 7자루를 샀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승려들이 대법원을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승복을 입고는 못 가요. 또 머리를 깎고도 못 가고, 그때는 기마병들이 그 조계사 뒤편에 기마병들이 그 순시를 다 하고 그때는 치안을 담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7벌을 또 샀어요. 6벌을 샀어요. 또 털모자를 6개 샀어요. 청담스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
청담 큰 스님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어른은 차마 이 작업복 입을 수가 없고 그건 또 그 털모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 기념회관 뒷방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몰래 갔죠. 근데 희한해.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벌 하다더니 대법원이 저 창경원 뒤에 그저 경복궁이가 뒤에 있잖아요. 걸어갔거든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대법원장실이 3층이에요. 3층. 근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딱 가니까 그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턱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도 하나 놀래지도 않아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털모자를 벗고 대법원장님, 우리는 비구승입니다. 1600년 또 불교의 전통 모든 것은 불법에는 대처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법으로서 불법을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에는 대처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바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활복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까딱도 안 해. 야,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고 생각했는데 칼을 딱 꽂으니까 피는 좀 났습니다. 그런데 생에 애착이 있습니다. 살짝 긁더라고. 살짝 긁더라고. 그리고 또 각오를 하고 또 오니까 또 살짝 긁어. 이게 이래서는 되냐 해가지고 크게 해서 한 것이 이제 지금 한 40cm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것이 창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곤봉을 들고 검은 옷을 입은 경찰이 곤봉을 들고 와서 이 왼쪽을 탁 세립니다. 아주 세리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이 몽롱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거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착을 가져서 그러시지 이거 옷 한 벌 받고 입는 거야. 조금만 정진하세요.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응? 안 죽을 수 없어. 조금만 정진하세요. 조금만 정진하시면 이건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단 말이야.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면 부처님 옷으로 갈아입으면 나올 것 들어갈 것도 없어. 전 우주가 다 내 거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 부자 옷으로 갈아입을 거냐, 남자 옷으로 갈아입을 거냐, 여자 옷으로 갈아입을 거냐. 지금 여러 어른들은 지금 옷 갈아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에요. 내생과 금생을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또 알으셔야 돼. 예? 그래도 적어도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또 여기 종사원 불자님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그거 겁날 게 없어요. 인연이 다 하면은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요. 또 병이 와도 산소호흡기까지 쓸 거 없어. 산소호흡기 쓰면은 벌써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걸 억지로 살으려고 해봤자 그거 소용없어. 깨끗이 빨리 옷을 갈아입는 게 좋아. 그러려면은 항상 마음을 옳게 생활을 하는 어른은 죽음을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옷을 갈아입으니까. 반드시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고 다 당신이 지은 만큼 큰 것이기를 그런 좋은 곳에 태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에 태어난 줄 아세요? 참 우리 민족 엄청난 민족입니다. 5,000년의 가나안의 역사를 불과 50년 만에 뒤집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것도 분단된 조국 가운데서. 그런데 5대 보공이나 불교가 이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많이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의식주는 걱정 없잖아요. 밥 굽는 어른 없잖아요. 추울 때 집이 없어서 한남대교 밑에가 계시지는 않잖아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전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래도 뭐가 또 부족해. 에?
부족해가지고 뭘 좀 더 하려고 뭘 더 하려고 계속 무슨 뭐 인류 무슨 뭐 메이커 있는 거 실어야 한단다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다가 돈 쓰고 웃긴다고 웃겨. 요새 보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물질적 동물이 돼가지고 말이요. 물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이요. 물질에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신 것입니다. 금방 화를 냈다가도 내가 딱 바꾸면은 금방 내가 자비보살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들, 딸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내 부모와 같은 사람들을 내 부모님 같이 내 아들, 딸과 같이 살필 때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이요. 다른 사람들은 꾀를 부리고 있는데 일이 힘들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가서 철저하게 이게 동국대학은 내 집이다. 휴지 하나라도 딱 주설고 어디 잘못되어 있으면 모르게 그걸 아끼고 하는 때가 잘 가꿀 때가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 한 생각 싹 돌려서 내 마음을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이거니까 이거 내가 달게 받고 내가 이것이 싫다 하면은 내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때가 문수보살 아니겠습니까? 문수보살이 멀리 있나요? 알고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전부가 나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우주가 있나요? 우주가 없으면 내가 있나요? 우주와 나는 하나죠. 그래서 내가 저 벽송사 한번 가보니까 스님 벽송사 한번 가보니까 거기 좋은 글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외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백천강하 만개루나 백천강하 백천개의 강과 하류와 만 가지 그 시냇물이 흘러더라도 동귀대 일미수라 다 하나로 어디로 돌아가냐? 바다로 돌아간다. 이 지구촌의 모든 흐르는 물들은 다 바다로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악산 물 다르고 오대산 물 다르고 저 황하수 물 다릅니까? 전부 일미수라 짠맛으로 돌아가 버려요. 짠맛으로 일미수라. 삼라만상 각별색이나 여러 어른들 전부 얼굴 똑같은 어른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 모든 삼라만상은 얼굴이 똑같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형상이 다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각각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나 형상을 놔두고 있으나 환양 본래 동군신이라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뿌리도 같고 몸뚱이도 같고 다 하나더라. 얼마나 멋있어. 이게 내가 거기 가서 그만 내가 도통했어. 전 우주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들 딸만 내 아들 딸이 아니에요. 우리가 쫄아져 가지고 그걸 지금 인연이 깊은 피로 뭉쳐진 어른만 내 부모님이고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내 친척으로 생각하는데 좀 부처님 제자라면은 부처님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가지려면은 전 우주의 어른들이 다 어른들은 내 부모요 형제요 내 아들이요 딸이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이웃을 생각하면 그때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좋고 다른 데는 돌아볼 시간 없잖아요. 자, 여러 어른들이요. 우리 인류 희망이 뭡니까? 우리 인류 희망이 뭡니까? 세계 평화, 인류 평화, 평등, 동체 알라 다 같이 알라 거기에 편안하게 살기를 인류가 영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됐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희망은 인류 평화, 평등, 동체 안락입니다. 그리고 절대 자유를 바랍니다. 근데 인류가 역사가 생긴 데는 한 번도 그렇게 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부처님적 나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적 나를 잊어버리고 오욕과 삼독으로 만드는 나를 나라고 집착해서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 인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21세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옳고 바르게 근본적으로 산다면 본래 부처인 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 열심히 하세요. 어머니 노릇 열심히 하세요. 또 아들 노릇 열심히 하세요. 며느리 노릇도 열심히 하세요. 하시면서 순간순간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본래 내가 누구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언젠가 우리는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 내가 있어요. 부모 배를 부모 부정모여를 빌리기 전 내가 있습니다. 그놈이 진짜 나거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를 항상 좀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걸 한번 추구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셔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용솟아 넘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류 평화가 되려면 뭐니 해도 우리 수자님 말씀대로 마음이 순수한 본래적 내 근본 생명체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정각 원장님이 여기 뭐로 왔어요? 우리 법산 교수님이 뭐로 여기 왔어요?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것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각원 아닙니까? 옳게 자기를 깨닫도록 하자. 가짜로 깨달으면 사퇴예요. 사퇴면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동국대학은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크게 봐서 그 근본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인간이 또 살라고 하면은 무슨 많은 학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통치는 데는 바로 본래 청정한 나, 순수한 나, 물들지 않는, 도둑맞지 않는 내 마음을, 순수한 나를 도둑맞지 않는 그 순수한 나로 돌아가기, 거기 뺏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 어른들 죽어야 돼. 병들어야 돼. 며칠 안 남았어요. 영원한 시간, 1000만 년, 1억만 년이 있는데 그까지 그 100년이라는 게 순간이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업장이 말이요, 100년 사는데도 오만 짓을 다 하고, 그것도 오래 산다고 느낀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되면 아이고 허망하다 하지. 근데 업을 잘못 짓으면 하루살이 모기도 있어요. 하루살이 모기. 그놈 말이죠, 재수 있어가지고 좀 좀 신경이 두는 사람한테 붙으면은 그날 잘 한 대록 먹고 새끼도 날 수 있고, 애미는 사람한테 맞으면 즉사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잘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향 잘못 잡으면 즉사한다 그 말이야. 더 괴로운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어디에도 행복은 없어요. 돈에도 없어요. 애정에도 없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명예도 없어요. 김대중이 편안했습니까? 김영삼이 요새 편안합니까? 김우중씨 편안하겠습니까? 요새 재산과 명예, 이 육체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그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올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놈,
그 주체적 주인공, 그놈이 행과 불행을 만들고 그놈이 즉각 1초 1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초 후에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삽시다. 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움 하지 마세요. 바보나 싸움해요. 그냥 요새 남편들도 그냥 뭐 저 아내가 좀 바가지 긁으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모지라 그러고 그저 비유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싹 바치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돈 못 벌어 왔다고 그라이도 못 벌어서 위축되는데 돈 못 벌어 온다고 바가지 긁으면은 남편 더 서 있을 데가 없어. 저건 내 운명이다. 68억 중에 만난 부부다. 68억 중에 만난 부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고, 당신 집안을 먼저 극락을 만들어야 돼요. 극락이 어디 서방정태에 있나요? 동국대학교에 근무하시는 여러 어른들은 먼저 당신들 집안을 극락으로 만들어야 돼요. 당신 집안을 극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부터 버려야 돼.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 바쳐야 돼. 아내는 또 아내대로 그렇게 바쳐야 돼. 가정의 두 부부가 주인공인데 두 부부 마음만 맞으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도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입을 거 걱정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를 저 형상적으로 믿지 말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하루 24시간을 극락으로 만드세요. 극락으로 만들면 그날 아내한테도 잘하시게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시게 되고 아들, 딸한테도 여유 있게 잘하시게 됩니다. 여러 어른들이 이 동국대학에서 이 우주 참 진리를 확실하게 좀 더 동국대학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 되도록 해서 여기 오면은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어디도 또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거 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는 방법은 나를 잃어버린 부처를 찾고 옆에 사람, 내 가족을 먼저 부처님으로 만들어주고 내 친척을 부처님으로 만들어주고 내 이웃을 만들어주고 여러 어른들은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학생 수가 몇이나 돼요? 15,000명. 저 경주 캠퍼스까지 25,000명만 부처님이 되면은 말이요, 이 대한민국이 싹 바꿔주는 거야. 뭐 학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만 옳게 가지면은 저절로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보살이 돼야집니다. 여러 어른들이요, 보살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여러 어른들은 육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내 본래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같이 지혜롭고 복스럽고 덕스럽고 자비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속상하더라도 즉각 바꾸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이거 육두문자를 쓰고 이거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체계도 없고 그냥 자파장사 좀 했습니다. 그게 들을 만한 것은 추리해 들으시고 시원찮은 것은 아이고 저 산골 살다 보니 뭐 옛날에 월타니가 아니구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일체 중생 성청경이요 종본 무생 무가 멸이로다. 나 합장하세요. 나무 아미타
신심여 환생이니 하나 지중에는 무죄 복이로다 나모미 타물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다. 종본무생 무가멸이다. 부처님은 생사가 없습니다. 근본으로 쫓아서 보면은 생과 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과 사가 있군요. 그 생과 사가 있는 것이 뭐냐? 즉차 신심,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환으로서 생겼다 그 말이야. 눈병 난 사람이 눈을 비비다 보면은 원래 없던 아지랑이가 앞에 나타난 것과 똑같죠. 이 인생 100년이라는 거 영원한 시간 앞에 공간 앞에 환생입니다.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이걸 전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놈을 움직이는 주인공 그놈을 한번 탁 보시면 여유작작하시죠. 그래서 여환생이니 환화지 중에는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은 이 세상을 괴로움으로 보질 않아. 거기는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전부가 부처님과 같이 낭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옛 큰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짜로 한번 읊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다.